함께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의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인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장로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했던 거죠.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이제 당회를 앞두고 뭔가 좀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누가 영향력이 제일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장로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제가 당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께서 저를 좀 도우셔서 그래서 이렇게 좀 장로님이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장로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 내에서 발언권이 약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인이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말은 없이 헌금만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냥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웃으며 나왔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에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기가 또한 했던 일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고난이 생겨서 낮아지든지 심지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일을 많이 하거나 혹은 또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 겸손하면 그러면 사람이 높이든지 아니면 뭐 축복이 넘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는 일 혹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며 혹은 또 어떠한 큰 업적과 일들을 남기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잠을 계속 자라가 잠잠하라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해라, 시끄럽지 마라 라는 사실은 이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앞서지 말고 조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계획하며 생각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거나 뭔가가 진행돼야 사실 우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잠잠하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급하죠. 그래서 그는 다급한 마음에 앞서갔던 겁니다. 조급해서 그는 기다릴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 하는데 때마침 사무엘이 그때 다가옵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어리석게 이런 일을 행하였냐고 그를 책망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어떤 이런 비유와 혹은 또 말씀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전철이 너무 막히더랍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시간에 빨리 도달해야 되는데 가지 않아 너무 더디게 가서 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대에 갔으면 어떤 큰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필연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뜻을 두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혹은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잠잠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입니다. 조용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고요하게 하지만 잠잠하시지만 모든 큰 일을 바로 다 하나님의 손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실을 조용하거나 또한 잠잠했던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신 것은 자기의 말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잠잠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다는 것이 생각이 없거나 잠잠하다는 것이 아는 것이 없어서 혹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잠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말하기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힘과 용기를 내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 그건 바로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리고 또한 고난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지만 그도요 말이 어눌한 선지자였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아나돗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바로 그 옆에서 기거하고 있는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또한 그는 심지어 그의 말이 어눌해서 말을 아이처럼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겁니다. 에레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지만 이 에레미야는 눈물로써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말보다는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지금에 있는 내 모습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또한 여기에서 멈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시력이 좋아지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시력도요 적당히 좋아야지 너무 좋으면 사실 너무 미세한 걸 다 보게 되면 사람이 너무나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력이 2.0 이상 되지 않는 이유는요. 더 좋아봤자 사실 사람에게 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 있는 소리를 다 들어봤자 그것도 역시 사는데 오히려 더 귀찮고 불편할 뿐입니다. 한자에 지나칠 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지나칠 과자가 붙으면 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다 나쁜 말이죠. 우리가 아는 듯이 과식, 과속, 과욕, 과민, 과격, 과대, 과로, 과장, 과음, 과용 과자가 붙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당히 있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 적당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막 지나치게 넘치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넘치고 넘치는 것이 과연 복일까?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적당한 만큼 혹은 또 우리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만큼 베푸시는 것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새롭게 하여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말하는 질문하고 있는 누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긴 하겠지만 88 올림픽 때 그때 여자 육상 선수 가운데 아주 3관왕인가 4관왕을 차지한 아주 유명한 미국에 있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 이름은 그리피스 조이너인데요. 그런데 그녀가 많은 메달을 따서 주목을 받고 혹은 또 겉모습이 화려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력도 좋긴 하지만 사실 실력 이상으로 너무 과한 것이 많다라는 그런 비판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어릴 때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많이 받고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학업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가까운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친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복싱 선수인 슈가레인 레너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와 만나면서 이 레너드가 이 자그만 조이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이너, 너는 지금 이렇게 다른 애들이 미워하거나 너를 싫어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이 조이너는요 용기를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끝없는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왔더니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그녀는 고백했던 것을 그게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도우며 누가 너와 함께하며 누가 너를 이렇게 역사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준비하며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를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제 남편이 아니면 제 아내가 아니면 저와 잘 아는 제 친구가 제 형제가 물론 사람이 돕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하며 건강하며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배신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다릅니까? 교인이라고 믿고 의지했는데 또 역시 그런 실망감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다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사업가며 기업가였던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미국에다가 큰 어떤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자기와 함께 이 사업을 일으켜온 부사장이 가장 믿을 만한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언제쯤 떠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사장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사장님 저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당장이 급한데 그래서 그 부사장은 뒤쳐놓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봤더니 어느 한 지점장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점장을 찾아가서 또 역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하고 물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지점장이 한참을 고민하니 저에게 보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도 이 로스차일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중 자기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정말 잘 봤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며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일하는 그 직원을 향해서 그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직원에게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혹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말하기를 저는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흡족한 마음에 그를 보름 동안 잘 준비시켜서 미국에 있는 그런 사업장의 지사장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최고의 갑부가 된 윌리엄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또한 준비된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혹은 또 그에게 뭔가 뒷받칠 만한 어떠한 의지가 사실 있어야 그래야 무언가를 맡길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건 알지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또한 필요한 때가 되면 내가 그때 일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혹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비록 나는 지금 어떠면은 그러면 어떠한 능력도 위치도 되진 않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으세요?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사랑할까요? 분명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면 과연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며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혹은 또 내가 바라며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성전과 성도들을 또한 이웃들을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진짜 내 사랑의 표현에는 진심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사랑하는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지을 때 자기의 많은 재산을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청춘을 다 바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신 목사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싸우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니까 아주 그냥 몹쓸 말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야단을 치며 욕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들었고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장로님이 교인들과 성도들과 목사님과 싸우는 것이죠. 이 소리와 혹은 또 이 모습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 장로님이 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라 그래서 가서 이제 교인들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잘 화해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결국은 이제 잘 화해를 했는데 근데 이 장로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주 후에 자기도 죽어서 천국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꿈이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오는지. 그래서 정말로 밤새 꿈 깨고 난 다음부터는 회개를 하고 그래 내가 목사님의 교인을 찾아가서 진짜 잘못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목사님 집에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너무 충격,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충격이어서 그래서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 꿈에서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혹은 또 목사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 회개하고 교회를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장로님이 2주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혹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혹은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며 또한 그 교회를 아름답게 혹은 또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온전케 되고 거룩해 되어 정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에서 정말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또한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품으로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혹은 또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문제이며 기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영적 기갈은 아모스 때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 심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다른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그런 영적인 기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또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며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의 생각과 또한 그의 계획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또한 넓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늘 앞서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에서 우리가 깨어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복의 원리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있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함으로 선포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